네, 오늘은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히 나라와 이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올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 2.2%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 쉬워서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역사상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고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겠죠. 전쟁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요, 성장률이 플러스 1%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 이건 거의 국가 부도 상황까지 가게 되는 위기이고,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분기, 2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올 4분기까지 간다고 해도 마이너스 2.2%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수가 그래도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내수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지금 이제 특별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막 재정을 뿌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겨우 돌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상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비상대책으로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IMF는 사실 별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은, 상인분들은요 정말 한숨을 크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한 지하철에 탄 승객이 다른 어떤 한 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좀 마스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승객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이 승객의 뺨을 때리고 이게 거기서도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우산을 집어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구금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사건이 몇백 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죠. 이게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한 걸 보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의 여파는 국가 재반 전체를 흔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참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젊은 어머니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격려드리고 싶어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의료 시스템이 또 붕괴되고, 문화 예술 분야가 붕괴가 되고, 심지어 지금 의사들이 이제 파업까지 하면서 병원에 가도 암 환자도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수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총체적인 위기인 겁니다. 참 이뿐만이 아니죠. 이 코로나는 교회의 영적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교회가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역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무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 바이러스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또 무분별한 이 교회들의 행동들 때문에 참 이제 대다수의 교회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이고요. 여러분, 지금요 정쟁 이전에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뭘까요? 방역입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사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와 관련해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이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락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의 가슴 가운데 일말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란 게 조금은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가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인터넷에 이 올라오는 댓글들을 뭐 그냥 일부 소수가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만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를 보니까요, 이번 주 통계에 나온 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들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 제가 또 이 통계를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딱 보니까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참 이 상황들 때문에 참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가슴이 너무나 짓눌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 통계를 보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을 보는 이 대사회적인 일반인들의 시각이 어떠냐면 1위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다. 32%.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29%. 이 세 가지만 해도 91%예요. 제가 참 얼마나 이 표현도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참 지금 대사회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골백번 고백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무슨 지금 암흑설을 내세우고 지금 그러냐고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 분들은 6%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기타 등등이고 3%가. 여러분, 이 시대에 영혼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기회를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그게 참 의문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들 때문에.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교회 하면은 이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래도 교회 의지하고 싶다, 교회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이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교회의 지탄 대상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 혐오의 대상까지 가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요즘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들, 실제적 당면한 이 상황들을 생각할 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막 가슴이 미어져 내려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도자인 저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붙들고 통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전쟁의 어떤 대단한 군사를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자, 회개하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중심이 된 이 금식기도 운동도 이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별명이 뭐죠? 목회서신입니다. 그죠?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해야 돼, 이렇게 목회 잘해라 하면서 권면한 것이, 그러니까 멘토가 멘티에게 권면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요, 이 교회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히 국난이라고 부를까요? 그렇게까지 명명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책무이다. 여러분 1절부터 2절 중반 말씀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첫째로. 첫째로 주목할 단어가 첫째로입니다. 예. 이 말은요,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인 너희가, 목회자로서 너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은혜를 받고 은혜만 누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은혜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예배하고 있고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은혜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정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합당한 책무, 그 많은 책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한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나라와 민족과 교회,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국가와 교회에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기도가 그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이 기도의 능력이 미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위정자들도, 국가의 위정자들도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돌려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걸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보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명명하고 있는 명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중보기도라고 하라고 하는가?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 방향이, 교회 전체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구는 뭐고, 물론 저도 이제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한번 언급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기도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가 뭐냐면, 이런 모든 형태, 모든 방법의 기도를 총동원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총동원해서,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거든요. 도고를 총동원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까지도 총동원해서 너가 중보기도 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논지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좋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또 나라 민족과 또 통전적인 의미에서 거대한 이 한국 전 우주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지교회,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한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가령 이게 국가를 향한 마음에서 많이 갈라지곤 하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지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당, 내가 뭐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 정치인들은 이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을 매지도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지만, 여러분 그 정치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뭐 어떨 때는 좌가 잡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가 잡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좌와 우의 기준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류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고, 내가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과 정당이 세워지면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 싫고, 그럼 그거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당시의 임금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폭정을 일삼던 네로와 같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어요. 네로,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완전히 폭군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딱 어울리는,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연산군보다 더한, 그죠? 네로가 완전히 미치광이였잖아요. 예? 자기가 이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러면서 학살을 하고 그래도 미치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 황제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 밑에 있던 뭐 헤롯 대제나 헤롯 안티파스 같은 그런 황제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지방 총독들, 그런 모든 지휘관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예? 온 세계 역사 전체가 저 사람은 미치광이다라고 명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비판만 일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한 명씩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너무 못하는 거야, 계속 그런 이야기들, 건전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criticism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건전한 어떤 비평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비난 일색인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 예.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거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사야 되고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모임과, 그죠? 그 모든 어떤 결정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인내심과 보통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듣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듣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끔씩 들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답답해하고 막 혼자 화나하고 혼자 걱정 다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동시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한 나라와 교회의 역사적 운명을 짊어지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신자로서의 책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하실 때에 그냥 두루뭉실한 기도보다는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뉘어진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대적의 더러운 그 대적의 세력의 통치가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죠? 지금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언급드릴 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이 지구 온난화가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일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간단하게 언급드린 적도 있는데 이 코로나도 사실 이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동물 세계에서 돌던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역공격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신학적인 고민이 많은 거예요. 신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창궐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이 돼요. 성경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득한데 그들 안에는 사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있다. 자, 이렇게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단이 득세하는 나라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임하심 다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임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정의, 그죠? righteousness, justice, 평강, peace, 희락, 기쁨, joy, 그죠? 이게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명한 예죠. 지금 코로나가 온 땅 가운데 창궐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이 득세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완연한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사단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허용하심 가운데 사단이 침공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창궐하고, 이번 주일날 말씀에 이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또 여러 가지 이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속출하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거의 이제는 3천만 명 육박하게 생겼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시 재창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연히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의가 있는 가운데 정의가 막 발현되기 시작하고, 그죠? 죽음이, 사망의 영이 가득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막 소망이 일어나고, 슬픔이 가득한 곳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또 생각해 봐도, 여러분, 북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조금만 이건 영적인 대단한 눈이 없더라도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더럽고 초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참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막 부흥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눈 감지 않는 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사단이 득세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낭망시키려고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또 다른 언어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영광의 그날. 그러므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여기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아포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써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올려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기적으로 내 정욕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내 가족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식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식에게 무슨 문제 생기면, 나에게 뭐 문제 생기면, 물론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이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뭔가 있으면 얼마나 간절하고, 근데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버리고,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걸 경계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적인 동기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있다. 그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가슴 아픈 이 한국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셨죠. 1월 14일, 15일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온 성도들이 그 자리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지었던 모든 죄를 통렬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막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죠? 자기의 삶이 막 뒤집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흥운동의 배경에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하디와 저다인, 또 한국의 목사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계속 중보기도했어요. 결국 이 중보기도의 불꽃은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두 교단이었는데 연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운동은 이 1910년에 일어난 100만 구령운동,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운동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그 기도의 불꽃이 계속 이어져서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항거한 이 3일 독립운동, 만세운동으로 번져나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만세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계속 이어진 중보기도의 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불꽃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불씨로 작용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의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교회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자, 4절 말씀도 또 읽어볼게요. 자꾸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이 말을 언급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이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도 사실 단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누누이 고백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사명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병석에 누워서 사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할 목적이고, 사역할 목적이고, 모든 것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도 교회의 기도였잖아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점점 흥황하고 번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각 곳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취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얘만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실제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섰어요. 실제 그 무덤을 만져봤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뜨거웠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이 누워있어요. 이 무덤에. 물론 그 영혼은 하늘에 있지만 그 무덤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국에서, 아무도 없는 지금 이란 땅이잖아요. 그 바사왕국에서 이 온 자기 민족들, 사랑하는 그 민족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듣게 되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되면 모든 이스라엘 이 씨가 마를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두 분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왕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로서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왕에게 역사하시고 나라에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판도로 뒤집어 엎어주시는 그런 역사로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나라의 현재 정책상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핑계치 못하잖아요. 저 아내도 지금 매일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심 먹고 틈틈이 계속 무릎 꿇는 거죠. 다니엘처럼.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경제적으로 난국을 겪고 있고 온 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슨 파업을 하고 국가와 갈등을 겪고 지금 이게 중단이 되고 지금 환자들,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덧입혀 달라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너무나 희생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한국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지도자들의 눈이 멀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서로의 눈치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 교회에 강단마다, 그리고 또 온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지도자들이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왔을 때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점이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이야기 드리는 것은, 최근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참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참 눈물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한국교회 실정을 생각할 때 참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바라볼 때에 참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라보던 이 무너진 성벽이 마치 저의 눈에는요, 마치 이 한국 교회의 현실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도 이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 좌절해 있고,
예레미야 1장 3절부터 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한국교회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영적인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수원동부교회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영적인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들로 세워줄 줄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 회개의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또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주 뜻 이루며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예수님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다 상하리다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나라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바라보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기도만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떤 소망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분 유일하신 소망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종식되게 하시고 온 열방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경제도 살아나고 하나님 정치의 분쟁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